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유술산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살펴보는데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표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은 신구약 가운데 신약성경 구약성경 가운데 딱 펴면은 성경책을 딱 펴면 딱 가운데가 시편이에요. 이 시편인데 시편은 총 150권으로 되어 있어요. 또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2장, 뭐 또 요한계시록 1장, 2장 이렇게 성경책 그러는데 장으로 나가면 챕터. 근데 시편은 왜 편이냐? 묶었어요. 150편을 묶었어요. 5권으로. 그래서 시편 1편, 2편 이렇게 해가지고 1권, 1편, 뭐 2권, 몇 편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시편만 편집해서 묶여졌기 때문에 시의 묶음이죠. 그래서 시편인 거예요. 시편 이 5권으로 묶어져 있는데 다윗이 이제 시편 절반가량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시편에 시 한 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2개 있고, 고라자손, 성전에서 찬양하는 고라자손의 시가 있고, 또 무명의 시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사람의 시도 있고, 이래서 저자 미상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편이 총 5권으로 나가요. 제4권 맨 첫 편에 첫 번째 90편, 시편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시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우리 인생이 바람 같고 안개 같고 순식간에 베어진 풀과 같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불행했던 날만큼 우리 삶이 더 기쁨으로 가득 찬 나날이 되게 하소서, 우리 손의 힘을 강건케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90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우리가 누구를 칭할 때 어떤 일들을 잘하면 그 칭호가 너무나 멋지죠. 미국에도 수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죠. 결국은 암살당했지만 남북 전쟁도 일어나고 이랬지만 흑백, 흑인들은 노예생활, 또 백인들은 지주로서 농장주로서 노예를 고용하고 이러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평등하지 못하니까 평등을 천부인권 사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삶을 주어졌다. 이래서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하니까 지주들하고 싸워서 남북 전쟁하고 결국 또 나중에 통일이 됐지만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르고 결국 또 암살당했는데, 학교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링컨인데, 미국의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나라도 좀 불행한 것이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이래 있지만 누구를 존경하냐면 선뜻 10명, 100명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역사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12지파,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에서 12지파, 이제 부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렇게 성이 이제 12가지 지파,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이시, 박씨 이렇게 12가지 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엘리야도 있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요. 모세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사전을 제가 잠깐 보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모세는 물에서 건짐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금희 목사님하고 군유술산의 이금희 목사님과 박정관 편집장, 제가 제주도에 선교 탐방을 갔어요. 제주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중문단지, 제주에 가면 중문단지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박살이 있어요. 박살이 뭐냐? 박물관은 살아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거기 가면 엄청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벽화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잘 꾸며놨는데, 그래서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게 박살인데 줄임말로 그렇게 하면 나와요. 거기에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그림이 생생하게 그렸는데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려놨어요. 이게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거예요. 미국이 배를 만들었는데 타이타닉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세계 최고죠. 근데 결국 타이타닉이 이제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게 되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장면은 이 타이타닉 침몰하는 그 장면인데 물에 빠져서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 영화 타이타닉 영화도 있는데 뭐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도 있고 한데, 그걸 이제 이게 타이타닉 침몰하는 걸로 했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건져주는다고 이제 이금희 목사님과 제가 이래 있는데,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짐받았다, 이 이름 뜻이에요. 그 모세라는 뜻은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에서 건져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았는데, 그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에는 지금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세기 전의 사람이니까 3500년 전의 사람이죠. 다윗 왕은 3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는데 이 모세가 BC 15세기의 사람인데,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의 최대의 사건, 출애굽 사건, 거기에 주인공이죠. 근데 이제 십계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졌어요. 배너라는 그 영화를 봐도 예수님 당시를 잘 알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스케일이 엄청 컸고, 옛날에는 뭐 TV가 잘 보고가 안 됐을 때 극장에 이렇게 이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엄청나게 히트치고 뭐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엄청났죠. 옛날에는 TV가 활발하기 전에 뭐 스마트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PC가 없을 때 TV도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 극장에서 나왔던 배너나 십계라는 이런 영화는 엄청나게 스케일도 크고, 정말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 앞에 보면은 그 일평생의 감동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그런 이게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모세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는다고 난리칠 때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 할 때, 그게 모세의 지팡이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자마자 그 뒤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리니까, 바닷물이 합쳐져 버리니까 바닷물이 벽처럼 이렇게 갈라져 서 있었는데, 마른 땅 자기들도 건너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인다고 이집트 사람들 따라갈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완전히 뭐 장군, 높은 사람들, 사령관들, 군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또 이제 군사들, 막강한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몰살당해버렸죠. 하나님께서 끝끝내 기회를 주셨는데, 파라오가 모세하고 대적했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하는데 파라오가,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이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가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 합니다. 애굽에서. 근데 처음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대흉년이 온다, 또
이제 대흉년 전에 이제 7년 풍년이 오고 또 7년 흉년이 오는데 이거를 꿈을 말하니까 그 백성들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그 꿈을 이제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네가 이제 우리를 통치해,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나라를 관리해라. 그래서 희한하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요셉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데도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고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하게 세임받아서 민족을 구원했죠. 그 당시에 민족이라 하면은 나라라 하면은 부족 국가밖에 애굽에 가게 되는데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게 돼요. 몇백 년 지나는 동안. 그러면서 요셉을 다 잊어버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애를 낳기만 하면 엄청나게 애를 많이 낳으니까 결국은 악한 왕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파라오라는 것이 왕의 칭호예요. 계속 왕 이름이 그렇게 파라오로 칭해집니다. 이 모세 당시에 파라오 왕은 어땠냐? 바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는 다 강물에 던져서 빠뜨려서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이 돼가지고 애기 울음소리만 나면 집집마다 이집트 군인들이 찾아가서 이집트 군사들이 찾아가서 애기 있으면은 애기를 빼들어서 강물에 수장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하면서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노예 생활도 힘들지만 자식들을 낳았는데 남자면 다 죽이니까 이게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강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인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런 상황이에요. 모세도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근데 애기 울음소리 안 나게 어머니도 임신한 거 표가 안 나게 그렇게 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 받을 때 6.25 전쟁 때랑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인데 이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감추다 못 감추니까 아기를 해산하고 나서 아기 울음소리 나서 키우다가 뭐 또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잡아가가지고 또 아기를 강물에 빠뜨려 죽이니까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집트 공주가 갈대 상자에 띄우는 거 홀로 오는 걸 보다 강물에 갈대 상자가 오는데 그 아기가 있거든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내가 길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따라가고 어머니 요게벳이 따라갔기 때문에 젖먹이 유모로 엄마가 젖먹이 유모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죠. 이거 희한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모세는 40살까지 이런 이제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는데 핏줄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집트 왕자로 이렇게 이제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문물, 학문, 모든 애굽의 어떤 생활에 정통하는 그러는데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젖먹이면서 교육을 시키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이 40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죠. 그러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왕자고 뭐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던져놓고 광야 생활할 때 장인 니도르를 만나고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양치기 다 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요. 모세는 이제 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거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어릴 때 모세는 뭐 자기가 작정했습니까? 태어나면 죽는데 아기가 자기가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태어나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우리도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올 때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작정해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럴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자의식이 있고, 이제 사춘기를 거치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인생이 뭔지 알 때,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뭔지 깨닫고, 이제 인생을, 운명을 받아들이죠. 하늘의 뜻을 받들게 되죠. 진인사 대천명 해가지고,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천명 진인사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요. 넌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알고 성령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의 인도로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을 아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뜻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세임 받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십 년 또 세월을 낭비해요. 그러는데 자기 양치기 생활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 자기가 이집트 왕자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수십 년 광야 생활하고 뭐 부인 만나고 자녀들 낳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삶의 정체성이 목자밖에 아니죠. 내 자식도 이렇게 이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른다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야훼 하나님이라 해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뜻이 야훼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 콜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갈 때 콜링, 이거 지금 부르심, 소명,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링컨도 변호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했지만 나중에 대통령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 이렇게 알려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목사하면 목사, 전도사하면 전도사, 집사하면 집사, 이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엄청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왜? 남북 통일도 되고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고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라 민족의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되고, 지금 뭐 이슬람이 중동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나라를 그렇게 박해하진 않아요. 불교도 어떤 나라를 차지하면 나름대로 대단한 종교지만 이슬람이 무서운 종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뭐 어찌 보면 지구촌에 다 전파됐잖아요. 인도 같은 데 힌두교도 있고 뭐 조로아스터도 있고 이러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뭐 잡신도 많이 생기지만, 보통 큰 종교로 기독교, 천주교가 기독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뭐 달라요. 저도 다르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같은 개념으로 개신교, 가톨릭 같은 개념으로 기독교라 놓고 보면 기독교, 이슬람, 불교, 뭐 힌두교 정도. 그 다음에 이 종교가 세계에 거의 뭐 사실 북한의 주체 사상도 북한의 주체 사상도 10대 종교 안에는 든다 하더라고요. 큰 종교는 이렇게 몇 개인데, 유대교도 또 나름대로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모세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모세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릴 때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길러줬고, 부모님도 기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낳으면 안 되니까 죽여야 되는데 낙태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식을 또 낙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이니까, 강물에 빠져 죽이니까, 그래도 이제 상황을 안 보고 환경을 안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자식을 끝까지 기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여기 이 사람 타이타닉에서 구원해서 건져주듯이.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결국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세우라 이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약 성경에는 모세 때는 제사고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 쏠아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일생을, 우리 삶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범사에 행하라고 이렇게 해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 나옵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마지막에 예수님 가장 큰 명령을 주시죠. 그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도행전에는 4장입니까? 6장입니까?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기도했고 전도했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이 부분 때문에 모세가 부름받았어요. 근데 바로왕 마귀를 뜻하죠. 바로왕을 안 놔주는데 10가지 재앙을 겪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40년의 여정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대면해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형 아론을 붙여주고 또 모세가 힘들다 할 때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됐는데 모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이가 생기고 가축에 죽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 9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가 맏아들은 다 죽는 거죠. 애굽의 첫 번째로 난 아들은 다 죽는 거죠. 장자가. 그래서 애굽의 마지가 다 죽으니까 그때 이제 나가라 하는데 9가지 재앙이었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쉽게 그 영화에도 잘 나오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진퇴양난이 나가지도 못해요. 후퇴도 못해요. 나갈 진짜, 물러설 퇴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거 양쪽에 난이다. 진퇴양난인데. 우리 인생의 사방으로 깜깜하게 막혔을 때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이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닌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닷가로 내밀으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죠. 양치던 지팡이에요. 평소에 하던 거 계속 그대로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넜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마귀를 뜻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마귀는 끝까지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영적인 일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고 유대인들 다 건너갔을 때 홍해 바다가 다시 홍해가 합쳐져 버리니까 바닷물에 다 장군, 총사령관, 뛰어난 군사, 고관 대작들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니까 100년은 이집트가 애굽이 100년은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사람 다 죽어버렸고 군사력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으니 요즘으로 치면 핵무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비행기
공군의 비행기, 육군의 장갑차 탱크, 해군의 뭐 항공모함 완전히 다 박살나 버렸으니까 100년 동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인생의 파란 만장한 세월들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줬으면 모세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만 하고 믿음 생활할 때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이죠. 신약으로 이해하거든. 교회 생활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생활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수군수군되고 모세 니만 잘났냐 우리는 지도자 못되냐 하고 다담 아비람도 그렇고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아론 모세 니만 잘났냐 이래가지고 미리암은 또 문둥병에 걸렸다가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쫓겨났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니까 다시 문둥병이 낫고 이런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우리 편에 편하게는 뭐 병에서 죽지 못해서 하는데 광야 생활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엄청나게 힘드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 기도로 인도하셨는데 믿음의 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에서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 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긴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우상숭입니다. 가장 영적일 때 또 가장 마귀가 성령님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실 때 마귀도 엄청 지랄하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야 되는데 형 아론은 밑에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형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은 보화 모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하나님에 짓는데 그때 하나님 모세의 형 아론을 죽이라 해도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되죠. 그 아들들이 또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아론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 거드는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을 저수를 하고 그 사실은 모세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다 강론해도 못하고 1년 내내 해도 못하고 어찌 보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꾸준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어서 한 번 더 모세의 기도 시편에는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가 있거든요.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간략하게 잠깐만 언급할 것 같으면 모세는 하나님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됐다고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거처가 머무는 곳인데 가톨릭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 대대 우리의 안식처가 되었다. 피난처가 되었다. 쉼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제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쉬는 곳, 쉼터가 되고 머물렀을 때 힐링이 되는 곳. 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가 됐다. 안식처가 됐다는 가톨릭 성경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과 이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의 믿음이 신앙 고백이 대단하죠. 그리고 모세는 우리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파멸에 돌아가게 하셨다. 너 인생은 돌아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종살이 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도 삶의 순간순간이 죽음하고 맞닿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죽고 또 광야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할 때 원망 불평해가지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다단과 아비람은 또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에 꺼져가지고 니만 잘났냐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다단 아비람입니까? 그거는 다 고라당은 다 멸망해버렸죠. 그랬을 때 모세는 우리 인생은 티끌이다. 순식간에 파멸한다. 이렇게 말해서 모세의 인생에서 그렇게 말해서 인생은 돌아가라.
그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형 아론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는 됐지만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 인생살이가 한순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불과 100년도 못 사는데 인생 살아야 70이고 권력이 좋아야 강건해야 80인데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죠. 잠깐 자는 것 같다.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거 아침에 돋는 풀인데 저녁에 되면 베어져 버려요. 인생이 순식간이다.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했는데 모세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허무하는 게 아니라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데 믿음 생활 안 하고 할 때는 이렇게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소멸돼 버리고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주의 분노하시며 놀래고 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먹을 거 내놔라 하고 왜 쉴 곳이 없고 맨날 다녀야 되냐 하고 사실은 그 쉬운 생활은 아니죠. 근데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하고 불평 원망보다 감사하고 원망하기보다 찬양하고 시비 걸고 서로 헐뜯기보다 분쟁하고 다투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화평해야 되는데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우리 인생이 70 사는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거예요. 신속기는 신속한데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니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가는데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오늘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독사에 물려 죽을 것 같으면 원망 안 해야 되죠. 모세는 지금 그런 인생을 지나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60일째, 70일째, 30일째, 50일째 우리 인생을 그것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성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했는 만큼 어려웠는 만큼 힘들었는 만큼 그 배나 더 기쁘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그렇게 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고 맛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면 그것을 감사하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손의 행사를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음먹은 일, 작정하는 일, 행하는 일들을 든든하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인생,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의 인생이 이 타이타닉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타이타닉의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았죠. 왜? 아무도 타이타닉이 멸망한다 생각하는데 이 타이타닉이 멸망하듯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군인들이 홍해에서
멸절당해버리고 엄청난 재앙을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모세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건진받았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게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가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모세 같은 선지자도 하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만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샬롬.